먼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옆에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복음의 시대인 오늘 우리를 보고 감사해야 되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현대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참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이미 뭐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 현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죄악을 저지르는데 누구보다 빠르고 또 누구보다 뒤지지 않게끔 달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적용한다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현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현대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만연함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아예 지구상에 싹 사라져버렸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또 나아가서 넓게 본다고 한다면은 노아의 홍수 때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 이 땅에 죄가 만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자들은,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은 물로서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오늘 현대의 사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의 홍수 때나 비교해 볼 때에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심판되어 있어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율법을 적용할 때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호흡하고 있으면서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로서 실천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실수로서 남을 상하게 했을 때는 실수든 고의적이든 어쨌든 상함을 할 때는 그 상함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값을 분명히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입힌 만큼, 남에게 상처를 줬으면 상처를 준 만큼 그대로 내가 다시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율법으로 정의한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 간에 그 율법에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또한 사람과 사람 관계의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내가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에 태어났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원죄를 가지고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해서 본다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 간에 이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에 관해 적용됐을 때 문제고, 또한 많은 사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너무나 더디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머무르는 것도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다니면 다 된다지. 교회 다니면 나는 그대로 내가 할 걸 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한 가지 또 방법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올라서기 위한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현대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율법에 정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너무 현대를 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찌됐든 제 눈에 보이는 현대의 시대의 모습은 좀 이런 좀 안 좋게 이런 뭐 좀 암울한 그런 시대가 바로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계명을 주심으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멸망으로만 달려가던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멸망의 후손이었던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무슨 소망입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엄부로 빠져서 그곳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과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게끔 또한 우리가 빛이 안에 머물 수 있게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 율법을 주셨죠. 10가지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세부하게 또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어떤 율법이든 아무리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태어나면서 가져왔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10가지의 율법을 간추려서 2가지 율법으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온 율법과 성자의 강령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의 십계명과 또 많은 법들이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 4,000년 가까이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소리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2가지 계명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단 2가지입니다. 뭐예요?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으로 바로 2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축소시켜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뭐 어둠 속에서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우리에게 단 2가지로서, 그것도 축구하면은 단 하나라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의 그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2가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2가지의 계명이라도 열심히 지키고 내 목숨처럼 지켜서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입니다. 율법은 멸망에 있는 우리를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또한 자신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면은 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으로서 단순하게 뭐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에서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에 보면은 38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단순히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 주신 이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을 실천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또 사랑을 입었습니다. 또 사랑을 내가 실천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눈은 눈이로되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 오른밤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눈을 상하게 해도 눈을 갚아주고 일을 다치게 한다는 일을 갚아주고 목숨에는 목숨으로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사랑하라.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의 이 말씀을 참 이 10절에 대한 장정한 이 말씀을 요약하고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딱 나눠보면 첫째는 너희도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형제를 용서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도 용서받았다는 거. 누구에게 용서받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우리도 용서받았습니다. 구약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율법의 정의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게 뭡니까? 결국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고 그 멸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도 없는 영원한 엄부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계명으로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에게 실수하는 작은 것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기를 원하고 줄지를 모르죠. 내가 그걸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받는 것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할 때 보면 알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척불을 갖다 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에서 말하는 게 뭐입니까? 너희도 용서받았다. 너희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궈버리면 하늘에서도 잠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너희도 사랑받았으니 또한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사랑을 베푸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이방인도 하고 세리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도 하고 세리도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하늘의 빛과 공기는 누구에게는 공평하게 임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임하고 있듯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특권이냐? 내가 사랑을 입어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둘째 계명이 뭡니까? 다른 것이에요? 둘째 계명은 뭐 다른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 둘째 계명도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어마어마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알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대신 주신 그 복음의 계명이 사랑하라 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이것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방법은 다른 것 뿐입니다. 율법의 정의는 뭐죠?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상함에는 상함, 준 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준 대로 내가 받는다는 것이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라는 것이죠. 그래 보면은 이 사랑, 예수님께 주신 이 계명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나온 것인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만 받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어서 숙제가 하나 있겠죠? 또 하나 숙제가 있을 겁니다. 무슨 숙제예요? 나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사랑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 원수를 사랑하시다시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 하셨는데 나는 사랑이 안 돼요. 참 이런 반문 많이 할 겁니다. 저도 참 그런 반문을 합니다, 솔직히. 나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작 나는 용서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또 정작 나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도 늘 복종시키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10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이 같은 단어가 14번이나 반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10절에는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에 무엇이 과연 1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대표적으로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 사랑이 아니고 안에입니다. 안에.
내 아내 또는 그의 아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라고 해서 제 아내, 우리 아가야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내. 자, 내 아내, 그의 아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아내라는 말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내라는 말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왜 하느냐, 이거 정말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오직 이유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만남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 무엇을 만나든 무엇든 말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간섭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형통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그냥 문자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됩니까? 그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존경할 것 같아요. 사랑이 된다면은. 원수를 용서하라. 용서가 되됩니까? 남이 나에게 한 개를 주면 나는 세 개를 되돌려줘야 내 속이 후련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이게 안 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다고 나는 자신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그래, 우리가 사랑, 나도 하고 싶어요, 주님. 정말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또 또 예수님이 행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게 사랑 안에 순종할 때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뭐냐? 살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내놓고 이야기하면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없다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출세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내 원수를 박살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걸 구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다못해 덜에 있는 꽃이라도, 하늘에 날고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삼아. 이걸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저 원수를 이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원수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화로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인내가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어요. 뭘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구할 것이 뭐예요? 주여, 내가 주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이 도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에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 중심에는 이미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오직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 말하느냐? 바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요. 또한 예수님처럼 섬김의 열매요. 또한 나아가서는 내가 행함으로 내가 예수의 향기를 뿌림으로 해서 이란 증거가 되는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맺힐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뿌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또 예수님의 은혜로 이것이 내 입버릇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입버릇처럼 되고 내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춰서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를 보면서 너무나 이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두고 보기도 아깝노라는 그 칭찬이 바로 나에게 하실 칭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10가지 율법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닌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이 10가지 율법으로 하여서는 우리로 하여금 넌 죄인이라는 것을만 가르치는 것이에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단 2가지의 계명으로서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모든 것이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율법의 모든 것이며 또 한 가지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가 그래서 주신 것이 2가지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의 계명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 14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정말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뭐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온 율법이고 또한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행동으로서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계명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지키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뒤에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니 이제 친구라 부르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필요가 없지만은 친구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 뭐였습니까?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알려주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계명 두 가지 사랑하는 자들은 친구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에 17절에는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 했습니다. 양자. 양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라고 그랬고, 또 성께서 정연하시기를 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구약의 율법의 그 어마어마한 율법을 지켰음에도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복음 단 두 가지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양자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지키기 원하십니까? 뭘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살아가시겠습니까? 뭘 그렇게 욕심을 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율법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대신 목숨을 주심으로써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이라는 그 복음으로써, 사랑이라는 그 계명으로서 다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죽을 수 없던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 계명 하나를 주셨지만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 그걸 합쳐가자면은 사랑하라, 이걸 하나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걸 당연한 건 좀 받고 있지만은 이 모든 당연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이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다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주셨고 누구에게나 그 열어주신 그 기회에 자격을 주셨지만은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는 헬라인이고 그 다음엔 유대인에게나 너희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너희가 거부함으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다 사랑이라는 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평하게 다 주시듯이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써 그 피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자가 있느냐면은 거부하는 자가 있잖아요. 거부하는 자.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제사장만 그랬을까요? 빌라도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뭐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거부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랑 은혜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품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사랑해주고 그의 손을 잡아준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지만은 모두가 받지 못하고 모두에게 주어진 혜택이지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들도 그 받은 대로 갚아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나는 사랑합니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먹습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해봤자 내 행위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실제로 그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모세의 하나님 주신 모세의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단 두 가지의 그 복음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은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하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예수님에 거하세요, 그 말 감사하세요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였나 2021년에 했습니까? 오늘 돌이켜보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꼭 해결하고 이 한 해가 넘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율법을 올 때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나의 계명, 즉 사랑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방법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구원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내 아버지의 상속권자, 내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하늘의 상속권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오늘 예수님의 계명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도움으로써, 성령님의 도움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싸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내 원수도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은 죽을 죄인들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